자, 여러분 이제 로잔 언약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로잔 언약문 15개 중에서 전반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항목을 살펴보고 전체 이제 이 로잔 언약의 정신과 또 신학에 대해서 정리하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잔 언약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7번째 항목은 전도를 위한 협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전도에 대한 어떤 우선성, 긴급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다면 이제는 전도에 대한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협력 관계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7번째 항목이 이제 전도를 위한 협력인데요. 자, 교회가 진리 안에서 눈에 보이게 일치 단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전도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치 단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불일치가 우리가 전하는 그 화해의 복음을 손상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존재들을 하나 되게 했기 때문이죠. 먼저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를 하나님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 되게 만드셨고, 또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섞일 수 없었던 인종들이 하나가 되고. 왜?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가 됐어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힘이었고,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 주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일치가 우리가 전하는 그 화해의 복음을 손상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은 그 자체로 우리의 증거를 더욱 힘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때론 우리의 증거가 때로는 사악한 개인주의나 불필요한 중복으로 인해서 훼손되었던 것을 고백한다. 우리는 진리와 예배와 거룩함과 선교에 있어서 좀 더 깊은 일치를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복음을 더 힘있게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분리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악한 개인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루려는 거. 또 그래서 그 결과를, 또 그 열매를 내가 나만 소유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중복.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에서요, 선교사님들끼리 과도한 경쟁, 또 개인주의, 업적주의, 또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불일치, 불협화음의 원인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파나 우리의 신학이나 어떤 제도의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일치 단결하자, 협력하자,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여기에서도 로잔은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적인 일치 단결은 여러 형태가 있고 그것이 반드시 전도를 진척시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자, 로잔은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긴 하지만요, WCC적인 제도적인 조직적인 일치를 주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또 같이 일을 하는 것이지, 교파 간의 신학이 다른데 그거를 억지로 하나로 만든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도를 진척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잔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파 간에, 선교사들 간에 같이 연합을 하고 힘을 합치지만 그것이 꼭 어떤 제도적인 그런 조직적인 일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좀 더 집중하고 또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같이 일치 단결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항에서는 이제 교회의 선교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7번째 항목이요, 교회들의 일치와 연합이었다면 8항은 선교사와 이제 현지 교회에서의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8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교의 새 시대가 동트고 있음을 우리는 기뻐한다. 왜요? 어떤 새 시대입니까? 서방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1914년 로잔의 그 어떤 의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이제 기독교가 서구 백인 중심의 기독교가 아니라 글로벌한 기독교, 온 세계의 기독교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미 70년대 선교에 있어서도 서방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은 사라지고 제3세계 기독교의 어떤 부흥과 또 선교를 위한 사명들이 더 증가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생교회들 중에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위대하고도 새로운 자원을 불러일으키신다. 그래서 이 전도의 책임은 어떤 특정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자, 그래서 선교의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이제 보내는 교회와 받아들이는 교회라는 그 구분이 사라지고 복음 전도의 책임이 모든 교회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선교의 새로운 동반자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교를 받아들이는 교회였지만 또 동시에 보내는 교회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새로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을 복음화함과 동시에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또 선교사를 보내서 또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또 그 교회는 자기 자신의 나름의 역할 속에서 어떻게 복음 전도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음과 동시에 어떻게 그것을 주고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 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의 선교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계속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들 간의 협동은 더 강화될 것이고 그리스도 교회의 보편성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자,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도 그 사명을 이루실 것인데 이 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하다라는 이제 고백도 담고 있죠. 그래서 성경 번역, 신학 교육, 방송 매체, 기독교 문서 사역, 전도, 선교, 교회 갱신, 기타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여러 단체들로 인해서 감사한다. 함께 협력하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7항과 8항에서는 연합과 협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저는 이제 이 협력에 대해 생각하면서 어거스틴이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났어요. 무엇이냐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또 모든 일에는 사랑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일치를 추구하고 하지만 정말 이 복음의 그 핵심을 무너뜨리고 거부하지 않는 이상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일에는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함께 또 협력한다면 주님의 이 귀한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항입니다. 자, 10번째 항목에서는 전도와 이 문화라는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문화의 중요성을 이제 언급하는 게 이제 10번째 항목인데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 개발에는 상상력이 풍부한 개척적 방법이 요청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도 자신들의 문화에 적합하게 맞추어진 여러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요소는 바로 문화라는 것이에요. 문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교회도 문화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어떤 전도나 하나님의 계시도 문화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에도 우리의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그 문화를 고려하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로잔 언약은요, 10번째 항목에서 기존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질적인 문화도 함께 전달했다라는 것을 반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복음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복음이고 어디까지가 문화적인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그 복음이 그 선교지와 또 전도 받는 사람에게 잘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적인 요소와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를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자, 문화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류 문화의 어떤 것은 매우 아름답고 선하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 문화 명령을 주셨죠.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관점은 뭐냐면 이 문화 역시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물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전부가 죄로 물들었고 또 어떤 것은 악마적이기도 하다. 여러분, 악마적인 문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 조롱하는 그런 문화가 바로 악마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문화는 선한 것이지만 문화는 역시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는 평가돼야 된다. 무엇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문화는 선하다, 이제 이 얘기는 영지주의나 근본주의에 대한 반대죠.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상인데요. 물질적인 것, 문화적인 건 다 모두 악한 거다.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문화 역시 타락했다라는 것은 이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아까 그 서구 선교사들에 대한 반성이라고 얘기했죠. 오히려 복음은 모든 문화를 그 자체의 진리와 정의의 표준으로 평가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선교는 복음과 함께 이국의 문화를 수출하는 일이 너무 많았고, 때로는 교회가 성경보다 문화에 매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서구 복음주의자들의 자기 반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도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겸손히 자신을 비우기에 힘써야 된다. 자, 그리고 또 문화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데요. 뭐냐면 교회는 문화를 변혁하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문화를 향한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문화를 변혁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 변혁이에요. 동시에 필요한 것은 문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가 문화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 세대고 영상 세대인데요. 유튜브를 보면요, 좋지 않은 콘텐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콘텐츠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잘 가르치는 것과 함께 좋은 어떤 내용들을 가진 콘텐츠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문화적인 면을 우리가 수용해서 또 어떤 시대에 맞게 또 선교지의 현장에 맞는 복음의 옷을 우리가 입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중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라는 측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상황화, 토착화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상황화나 토착화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좀 거칠게 이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할 때 특정한 문화 상황에 맞추어서 전달하려는 신학 작업을 상황화 혹은 토착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 방법, 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관습, 수용 문제, 교회 건축 양식, 전도 방법, 성경 번역, 교회 정치,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 신학,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정장을 입고 차분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화적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 복음이 한 문화에 전달될 때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성경을 번역할 때요, 영어 God, 하나님, 이 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으로 번역할 것인가 하느님으로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으로 번역하죠. 왜냐하면 우리 한민족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신 개념은 하느님이거든요. 하느님, 상제,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유일신 사상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용어를 번역했어요. 또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그냥 문화적인 관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로 볼 것인가, 이제 이런 또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그냥 문화적인 면이다 해서 제사를 수용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제사는 우상 숭배다 해서 제사를 거부했죠. 이런 어떤 복음이 한 문화에 전달될 때에는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고 특별히 문화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 상황화나 토착화에는 종교 혼합주의의 위험성이 있어요. 너무나 강하게 이걸 적용하면 선교사의 문화를 그냥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너무 많이 상황화나 토착화를 하다 보면은 종교 혼합주의의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197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토착화 논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의 위험성을 로자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이제 1970년대 상황을 좀 간단하게 보면요, 한국적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진보적인 신학자죠, 윤성범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한국 역사 속에서 익명적인 것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익명적인 것은 환인, 환웅, 환검으로 말씀하셨다. 또 명시적인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국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익명적인 것, 아직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명확한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흐릿하게나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
계시하셨다. 그것이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뭐였냐? 환인, 황농, 황검, 단군 신화에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화 토착화의 문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문화적인 번역 작업에 있어서 복음의 역사성과 순수성을 보존하는 그 선 안에서 우리가 문화의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다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운보 김기창 화백의 이제 성화집인데요. 성경에 이 복음서의 스토리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아마 이제 이 그림은 지금 수가성 여인을 만난 장면, 우물이죠. 우물가의 한 여인이었고 예수님이 이제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이런 여인을 만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순환당하는 장면. 예. 그래서 곤장을 맞고 이렇게 목에 칼을 차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빠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리긴 했는데요. 이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예. 예수님이 갓을 쓰고 또 도포를 입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여기 이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저는 이 정도까지는 문화적 창조의 사례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처럼 이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정도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주의 깊게 살펴야 되겠죠. 자, 11번째는 이제 교육과 지도력의 내용입니다. 자, 11번째 내용은 양적 성장을 추구한 나머지 우리가 지금까지 현지 지도자 양육을 소홀히 해왔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보내는 교회와 받는 교회 사이의 어떤 협력, 또 현지 교회와 선교사의 협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자, 특별히 이제 현지 지도자들을 우리가 교육해야 되고 그들의 성장을 도와야 된다라는 내용을 딱 11번째 항목에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 성장을 추구한 나머지 교회의 깊이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전도와 신앙적 양육을, 특별히 양육을 분리해 왔음을 고백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우선을 뒀지 그 복음의 싹을 틔워서 자라나고 건강하게 질적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좀 등한시해 왔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선교단체들 중에는 현지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땅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격려하는 일에 소홀했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현지 지도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토착화 원칙을 믿고 있으며 복음은 그 현지 선교지에 어떤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래서 그 현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교회가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서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서의 기독교 지도자상을 제시할 수 있기를 갈망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들이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그 지역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도록 돕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신학교육,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신학교육이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 모든 민족과 문화권에서 교리, 제자도, 전도, 교육봉사 각 분야의 목회자 평신도를 위한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된다.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먼저 이 교육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신학교육인데요. 건강한 교리와 건강한 신학을 지도자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되죠.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교리나 신학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삶의 총체적인 훈련과 양육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들이 어떻게 그 삶으로 또 증거할 수 있을지까지 우리가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자, 그리고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은 틀에 박힌 전형적인 방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서 지역적인 독창성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선교사들이 그 현지 지도자를 훈련시킬 때는 그 선교사들의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서 훈련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지역 교회에 필요한 어떤 훈련 프로그램과 방식은 현지 지도자가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에 대한 책임과 훈련에 대한 어떤 과정 방법까지도 이양해줘야 된다. 성경적 기준을 따라서 지역의 독창적인 훈련과 지도력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지금 로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12번째하고 14번째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12항과 14항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역할.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로 WCC의 선교신학과는 아주 강하게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WCC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로자는 성령의 역할을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특별히 우리 WCC는 성령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따 15번째 살펴볼 이 재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WCC가 말하는 어떤 구원은 뭡니까? 인간화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구조적인 개혁과 혁명을 또 이루자, 사회 정의를 쟁취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로자는 전도는 곧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언급하죠. 자, 그래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악의 권세들과 능력들과 부단한 영적 싸움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는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세력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교회를 전복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사역을 좌절시키려고 한다. 지금도 악의 세력들은 교회가 무너지도록,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하고 진리와 기도의 영적 무기를 가지고 이 싸움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악한 권세들을 제압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로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또한 이 영적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두 가지로 일어나요. 먼저는 교회 밖에서 잘못된 이도의 올로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을 통해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 이데올로기나 잘못된 신앙 사상들이 성경을 왜곡시켜요. 또 두 번째, 악한 권세는 어떻게 하냐?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지를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더 깊이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속적인 생각과 행위, 즉 세속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자, 특히 이제 우리 시대의 영적 싸움은 뭐로 온다고요? 세속주의로 온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모든 것을 다 어떤 세속화시키는 거. 예를 들면 숫자적으로나 영적으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은 정당하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우리는 이런 연구를 게을리하고, 또 우리는 복음에 대한 반응에 열중한 나머지 우리의 메시지를 타협했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복음에 더 효과적으로, 더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타협했다는 거죠. 타협했고, 또 강압적인 기교를 통해서 청중을 교묘히 조종했다. 또 지나친 통계에 집착한 나머지 통계를 부정직하게 기록하는 때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요, 보통은 막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악한 권세와 어떤 대결을 벌이고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이 로잔이 언급하는 것처럼 세속주의라는 형태의 어떤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사회 문제가 뭐냐? 그 유튜버가 말하기를 지금 한국 사회는 돈에 미쳐있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돈의 가치로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의해서 판단하고 돈에 의해서 생각이 계속 이루어지는, 돈에 미쳐있는 사회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시대의 영적 싸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젊은이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직장에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학업을 열심히 감당해서 더 좋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어요. 요새 젊은이들의 희망, 이걸 들어보면요, 빨리 직장 취직하는 거래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제 후배를 만났는데 요새 대학원에 안 간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 대학원 같은 경우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대학생들 뭘 추구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빨리 좋은 직장 취직해서 빨리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빨리 돈 버는 거, 그것이 이 젊은 세대의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영적 싸움 역시도 세속주의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 자,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증거하라고 그의 영을 보내셨다. 자, 그의 증거 없는 우리의 증거는 헛되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자는 다시 한번 이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존재와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로자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러므로 전도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자기 모순에 빠져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온 세계 복음은 오직 성령이 교회와 진리와 지혜, 믿음, 거룩함, 사랑, 능력으로 새롭게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고요. 또 전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와 성령 충만은요, 선순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한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모든 열매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고 그의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모든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진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더 풍성하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복음 전도와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더 열렬하게 사모하며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성령의 능력을 또한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자, 로자는 이제 1985년에 전도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에 대한 신학 협의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했고요. 또 마닐라 선언의 또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확인했는데,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투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능력 대결, 권세 대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인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도시화되고 또 발달한 어떤 문명 사회 속에서는 이 영적 전투는 세속화라고 하는 이 교묘한 어떤 사단의 수단을 통해 영적 전투가 일어나요. 또 성령의 역사는 기적과 이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복음 전도의 사역들, 복음 선포, 회심, 성화 모든 면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영적 전투와 성령의 역사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나 복음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 드러나는 기사와 표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로자는 전도에 있어서 지금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오지 지역에 가면 여전히 샤머니즘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자가 치유가 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도 있는데, 로자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일하셨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로잔의 영적 전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회 참여라는 것도 영적 전투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9년 마닐라 대회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의 지배를 격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에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또 개혁을 추구할 때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투로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사단의 권세는요, 제도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 같은 문제도 영적 전투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지혜를 가지고 또 목소리를 내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공중의 권세 잡은 그 권세들과의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사와 이적을 부인하는 회의주의나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무엄함도 모두 배격한다. 마닐라 선언 5항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잔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면이죠.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항과 14항의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요. 자유와 핍박 보겠습니다. 자, 이 자유와 핍박에서는 여전히 국가의 탄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핍박당하는 지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간섭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주 그리스도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평화와 정의와 자유를 보장할 의무는 하나님이 모든 정부에게 지정하신 의무다. 먼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국가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불복종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자유가 억압될 때, 그때는 우리가 국가에 불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유엔 인권선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종교를 믿고 전파할 자유를 보장해 주도록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이 복음 때문에 부당하게 투옥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쓸 것을 약속한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으로 인해서 탄압받고 있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또 북한에서. 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여러분 사실은 팔레스타인 안에도 우리의 믿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이 대다수인 이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의 믿는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또 요청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핍박이 없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이 없을 수 없다. 그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자, 로잔 언약은요, 이 성경적인 신앙에 뚜렷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고 이 재림으로 전체 언약문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권능과 영광 중에 인격적으로 또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셔서 그의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다. 믿는다. 자, 성경적인 재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인격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왜 재림하십니까?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재림의 약속은 우리의 전도에 박차를 가한다. 바로 여기에서 15항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한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로잔이요, 재림론을 언급한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 전도와 선교의 동기와 동력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 이 중간 기간에 하나님 백성의 선교 사역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종말이 오기 전에 이 일을 멈출 자유가 없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자, 그러나 우리는 또한 마지막 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에 앞서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그 경고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복음을 거절하고 또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이 땅 위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한 자기 확신의 환상으로 간주해 이를 거부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개혁을 추구하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 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것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그래서 진보적인 어떤 기독교나 WCC도 인간 해방을 주장하지만 그것을 통해 결국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까?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그 어떤 노력도 다 실패했어요. 막스주의도 그렇고 또 인간의 어떤 사상도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나아가지만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루실 것이고 또 이 말세의 때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하는 분별의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시는 그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다시 드린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잔 언약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맺은 말인데요.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심에 따라 우리는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일할 것을 상호간에 엄숙히 서약한다.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언약에 신실하도록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맺은 말은 다시 한번 이 로잔 언약의 목적을 상기시키면서 지금까지의 내용이 엄숙히 서약함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일하자. 또 이 언약에 신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마무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잔 언약 전체를 한번 정리하고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로잔 언약을 직접 읽어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15개 항목을 쭉 우리가 찬찬히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로잔 언약을 보면서요. 야, 정말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제가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저도 간사 시절에 또 학생 시절부터 로잔 정신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들었고 또 로잔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요. 로잔 언약을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읽어봤던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로잔 언약문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야, 정말 그때 1974년에 여기에 모였던 한 2천여 명의 이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제가 알 수 있었고 또 이 진보 진영 WCC의 어떤 그 선교 신학에 맞서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복음적인 우리 선교 신학을 다시 한번 정립하려고 노력했는지를 깊이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잔 언약의 특징은요, 성경적인 선교 신학을 전개한 것이고 또 여러분 보셨겠지만 15개 항목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이 전도와 선교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인간화나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WCC 선교관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는 그것과 다른 성경적인 복음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이 로잔 언약을 정리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느꼈던 두 번째는요, 이 로잔 언약이 참 균형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뭡니까? 세상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복음 전도와 선교의 그 외연, 범위를 확장시킨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복음 전도하고 선교라고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이 로잔 언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것도 복음 전도와 선교이다. 하지만 복음 전도는 우선적이고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이다. 사회 참여가 우리의 구원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딱 명확하게 못을 박잖아요. 그래서 근본주의나 자유주의,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절묘하게 균형감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잔 언약은요, 1989년에 있었던 마닐라 선언과 2010년 케이프타운 서약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선언과 서약은요, 기본 정신과 그 신학을 로잔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닐라 선언 또 케이프타운 서약은요, 로잔 언약의 적용과 해설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74년에 있었던 이 로잔 대회와 로잔 언약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50년 전처럼 뭐 자유주의나 해방신학 또 이데올로기가 복음전도와 선교를 위협하진 않지만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주의, 또 어떤 세속화된 어떤 사회, 또 무신론들, 지금도 이 복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하는 그런 분위기의 환경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는 복음을 지키지만 이 세상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하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복음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옷을 입고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연구하고 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 있을 이 4차 로잔 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 참 중요한 대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또 전 세계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회가 4차 로잔 대회여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과 또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더 같이 기도하고 더 마음을 모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퀴즈 몇 가지만 풀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번. 로잔 언약은 로잔 운동의 신학적 기초가 되는 문서로 1974년 로잔 대회 당시 발표되었고 2,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서명하였다.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입니다. 로잔 언약은 로잔 운동의 신학적 기초가 되는 문서 맞죠? 그 다음에 1974년. 자, 2번 문제입니다. 로잔 언약은 인간 한화, 사회 정치적 해방을 주장하는 WCC 에큐메니컬 진영이 선교관에 반대하고 선교 전도의 성경적 근거를 찾고자 했다.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죠. 로잔 언약. WCC에 대항하고 선교 전도의 성경적 근거. 이것이 이제 중요한 말이죠. 자, 3번. 로잔 언약 초안 당시 사회 참여의 주제는 5항에 있었으나 당시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의 반발로 7항으로 옮겨졌다.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X죠. 원래는 7항에 있었던 것이 남미 복음주의자들의 제안으로 5항으로 옮겨졌죠. 자, 로잔 언약은 복음전도와 사회 참여라는 두 의무를 동등하게 인정하나 복음전도의 우선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구원이 대속적 구원을 대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답은 O죠. 복음전도와 사회 참여가 두 가지 의무다. 그러나 복음전도의 우선성이 있다. 사회적 구원이 대속적 구원을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 로잔 언약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인정하지만 기적과 표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X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중요하고 또 지금도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적과 표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현지교회와의 협력, 전도의 문화의 관계에 대한 항목은 기존 서구교회의 일방적, 제국주의적 선교에 대한 반성으로 볼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약간 좀 응용 문제에 가까운데요. 정답은 O죠. 우리가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이제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선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문화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과 문화를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기존 서구 교회에 대한 반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잔 언약 두 번째 강의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아마도 로잔의 역사와 배경 두 개의 강의, 또 로잔 언약에 대한 두 개의 강의까지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로잔 운동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머지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는 첫 번째는 한국 교회와 이 로잔 운동이 어떤 관계를 또 맺어왔는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선교 운동에서 기도 운동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4차 로잔 대회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기도하면 좋을까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또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